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십자가 중한 고통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또 온전케 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책망과 교훈과 또 위로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또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 또한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 우리의 믿음은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예, 우리가 믿는 대로 음,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우고 묵상하게 되면 소망의 마음도 올라오지만 또 두려움의 말씀도 올라옵니다. 사람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족과 민족 간의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외교 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을 다 보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경을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일관된 모습. 그렇죠? 마음이 동할 때는 뭐 하루 종일 성경 읽었다가 또 맨날 며칠 왔다가 그런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말씀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안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장래를 밝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오는 세상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도 다루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겪게 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물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먼저는 제 자신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 배워갈 텐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 엘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직분이.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어,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런 영적인 직분들은요. 죽음과 함께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또 경계와 교훈과 책망과 또 위로와 소망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이야기, 이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곧 멸망이죠. 그죠? 왕이 없었지만 여기서 눈에 보이는 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천재를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죠? 한 부모에서 나온 형제들이 다릅니다. 부부 사이도 같아요, 달라요? 부부 사이가 나는 온전히 너무나 화목하고 100% 맞는다. 그런 부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 부부라도 다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헤아림의 정도도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 받은 칭찬과 상급과 권세와 영광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약속하신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과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그 임재하심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경건의 삶입니다. 엘리 대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될 사람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 제사장은 뭘 잃어버렸어요?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막의 등불은 성막의 등불은 관리했겠죠. 그렇지만 자시 영혼의 등불은 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 이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문을 통해서 이게 성막들이죠. 여기는 뭔가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기 성막 뜰에서의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죠. 짐승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짐승의 안수를 하고 이 모습은요. 우리 외적인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우리 육신의 노인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앙생활이 성막들에서의 생활이에요. 이거는 드러나죠? 예,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내면의 신앙생활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어디입니까? 성소죠. 성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곱 등불. 여기는요, 떡상. 여기는요, 금향단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일곱 금초대에서 비추는 빛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습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내적인 신앙생활, 골방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하시고, 우리 마음 곳간에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이 내적인 신앙생활, 이게 성소에서의 삶입니다. 이거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개인적인 골방에서의 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이 성소에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등불은 켜고 관리했지만 뭘 관리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등불, 자기가 곧 성막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손으로 만든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니까. 자, 그러면 말씀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떡상에서 계속 책임질해야죠. 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 마음속에서 계속 책임질해서 말씀의 진액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음식도 씹지 않고 넘기면 어떻게 돼요? 탈나잖아요. 계속 씹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금향단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휘장이죠. 이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자, 이 휘장 건너편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지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시죠. 은혜의 보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 여기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깊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닻은 이곳에 내려져 있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성도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의 영혼을요, 배로 비유했습니다. 배로.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조각배.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의 바람이 부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영혼이라는 조각배예요. 근데 내 영혼의 돛이 아닙니다. 닻이 어디예요? 이 지성소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성막을 보여드리냐면 엘리는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소의 등불은 관리했지만 말씀의 등불, 자기 영혼의 등불을 밝혀서 뭘 비추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과 자기 가정에 그 말씀의 등불을 비추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비추지 않고 자기 가정에 비추지 않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비출까요? 자, 이거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성령을 상징합니다.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켤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금해야 되는 거예요. 끄름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불빛이 밝은 등불이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등불을 계속 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안식처고 성전이거든요. 자, 엘리 제사장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여러 모양으로 성경 곳곳에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뭐 해야 되죠? 또 강금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딱 배우면 정리가 돼서 마음 곳간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 꺼내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힘을 얻고 내 갈 길을 비추이고 하는 거예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됩니다. 엘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라. 사람의 뭘 살핍니까? 깊은 속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당하고 단지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 인생의 향방은 어디를 하고 향해 가고 있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계속 감검하고 또 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등불을 밝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앞을 비추기 위해서요. 어딜요? 앞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또 지금이라는 시간도 아무리 좋은 시간도 지나갈 거고 지금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아픔의 시간이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천하의 검사에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비춰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일 모레, 1년 후에, 2년 후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일까? 저는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저는 저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내 앞을 비추고 그리고 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엘리 제사장은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자, 우리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막 고난이 있다거나 핍박이 있다거나 그죠? 뭐 모이면 잡아간다거나 없잖아요. 그죠? 힘들이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우리를 더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어요. 이 엘리는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라는 것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단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야 돼.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져야죠.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또 제사장 이 직분은 이어지는 거니까 율법에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됐고 깨우쳐야 됐고 또 책망해야 됐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이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기 전에 고기를 취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예, 정말 폐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외모도 물론 보시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라고요? 더 중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드렸죠. 그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믿었잖아요. 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 대단한 아브라함이죠. 자, 근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폐허한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을 보고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엄하게 책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구나.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리고 지나가버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죠.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뭐 하셨죠? 버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복음을 알면 알아갈수록요. 진짜 이 복음은 사람의 입술로는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할 때요. 그 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요. 제 가족들도 그랬었고, 막 온갖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될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 복음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이 복음을 누가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생명보다 내 자식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경건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립니다. 경건과 영적인 분별력은요, 함께 가요. 함께 가요. 그래서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자기를 향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별력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나가 와서 진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입술로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으로 그냥 오물오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 걸로 봐버리죠. 엘리 세상이 정말 깨어 있었다면 알았겠죠? 알았을 거. 그죠? 자기 영혼의 등불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한 그 분별력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린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심판의 예언이 임하다. 이 사무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희귀하여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이걸 실제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엘리 제사장은 계속 어두워졌죠. 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이 잘 때, 어린 사무엘이 잘 때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제 사무엘은 어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깨우죠. 엘리 제사장이 깨어 있었다면 알았겠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라고. 근데 세 번째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사무엘에게 다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었는데도 뭐라고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이걸로 끝나고. 근데 이게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세미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정말 내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딱 들었다면, 그리고 내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것. 엘리 세상이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명과 자기 자식들의 생명과 가문이 멸망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꿇어야죠, 무릎. 꿇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거야. 그리고 지나쳤대.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남유다 13번째 왕이죠. 히스기야 왕과 비교해 보시죠. 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심히 뭐예요? 통곡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뭐예요?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선하신 뜻대로 할 거야. 우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경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느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고 천지를 불러서 우리 앞에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 뭐와 연결이 돼요? 그 누구도 아닌 나와 내 자손. 이거는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와 내 자손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도요.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의 내면까지요. 들추어냅니다. 사람의 낯을 봐주지 진리만, 진실만을 기록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몇 년이요? 15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요, 사절단을 보내요. 축하 사절단. 병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셨다면서요. 하고 주변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절단에게 이 히스기야는 뭐 해야 되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참 히스기야의 보물은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입니까? 성막의 기구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보물은 누굽니까? 보배는 누구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순간도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물이 누구예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심판을 선언합니다. 네가 보여준 이 모든 보물 다 빼앗길 거야. 우리 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뭐라 그럽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전함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선하시다. 이게 뭐예요? 아니 내 자손 때에 가서 이 보물이 다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말씀이 뭐라고요? 선하다.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같이 읽습니다.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이 오지 않으니까 나랑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개혁하자. 뭐, 안 됩니다.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은 갈수록 영육간에 또 환경적으로 더러워지고 추해질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 진짜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확증시키고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에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약속하신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을 성경에는 아들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산자들의 땅. 거기는 다시는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죄성도 사라진 완전한 세상.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진짜 세상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게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세상, 진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그곳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이제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미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성경에 지금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심판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범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취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것이요. 무서운 죄. 왜 성경에 서로를 판단하지 마라 그랬을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저도 엘리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찔림을 받습니다. 이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요.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 딱 받으니까 주변에서 막 사절단을 보내고 막 축하 메시지를 받으니까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광을 자기가 취해. 그리고 네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다고 네 후대에 가서 이 보물 다 빼앗기고 나라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누굽니까?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요. 주님의 눈앞에. 가장 복된 곳이 주님의 임재하심.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성령님 정말 강구하셔야 돼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면 나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상관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죠. 맞습니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씻음 받고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나를 고쳐주실 육신의 의사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의사가 벗으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수술대 앞에 누우라면 뭐 해야 되죠? 누워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네? 물론 가장 먼저 예수님 기도해야죠. 그리고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의사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의사 믿으면 안 돼요. 에? 의사의 손길, 의사의 생각. 그죠? 그 모든 걸 주장하셔서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병 걸리면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야.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죠? 예수님도 병이 들면 의원이 필요하다고 성경에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의술도 모든 약도 그 재료 되는 것도 그 약을 만드는 기술도 사람을 수술하고 하는 모든 의학 기술도 그 지능도 그 지혜도 그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을 잃은 노년의 피고 영적 둔감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신앙 연수가 많다 그래서 막 신앙이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 멈춰 있으면 곧 후퇴입니다. 그죠? 쏙 달려가야 돼요. 부르심의 상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장 폐역한 죄는 이거였습니다. 법궤가 빼앗길 때도 뭐 했어요? 장로들이
전쟁에 패하니까요. 덮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줘버립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요.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오늘날에 이걸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을 뭘로요? 이익의 재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진 데 쓰는 거예요. 어그러지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도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면요. 거기에 권력이 생깁니다. 그죠?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권세, 인간적인 권세와 함께 재물에 대한 탐심이 들어.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탐심을 인하여 뭘 가지고요?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면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탐심을 인하여 뭐라고요? 지은 말. 그죠?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 그냥 믿거나 받으시면 안 돼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같이 해보시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기록된 말씀. hum심을 인해서 이 말씀을요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을 훔쳐서 거기서 재물을 이끌어내는 거죠. 나 여호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 요즘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들이 열두 사도처럼 하나님의 직접 사도,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누구를 쫓게 해요? 자기를 쫓게 하라.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자기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말씀에 깨어 있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우리도 누구를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이 몸으로는 우리 예배가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 예배는 그쳐지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배당 안 주시면 우리는 공원에서라도 모이고 집에서라도 모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당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뭘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과 위로와 우리의 신앙을 감검하고 점검하고 그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교회와 가정에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식지 보시면 그림 보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전쟁에 법궤 가지고 왔는데 패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의자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목이 곧은 자 뭐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자, 뼈가 꺾여지지 않는 자, 무릎이 부러지지 않는 자죠. 목이 곧은 자. 결국은 이 말씀에 의해서 목이 부러집니다. 네? 자, 경건은 직분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장로입니다. 이러신 분 중에서 내가 권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는. 자, 그리고 경건은 나이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던 것, 예,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죠. 경건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루 종일 제 일상의 생활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사는지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네? 네. 내 삶을 지켜본 사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의 절정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예요. 맞습니까? 가정 생활도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 완전한 교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상에 있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잠시 그 맛을 봐요. 함께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함께 마시는 음식을 나눌 때 기쁨이 있죠.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성도가 다윗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었습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기뻐할 때 가장 큰 천국의 그 맛을 봅니다. 천국은 희락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그죠? 성경은 관계의 책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간의 관계 속, 그죠? 관계의 책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떠나면 성경은 설 곳이 없어요. 설 곳이. 그죠? 죄도 전부 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자기 자신의 영혼의 등불을 켜지 못했죠. 그죠? 살피지 못했어요. 당연히 가정도, 나라와 백성들은 더더욱 마찬가지.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더 악한 왕입니다. 둘 다 자기 자식을 산채로 그 제물로 드렸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던 12번째, 14번째 아하스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더 악한 왕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하스가 아하스가 가정교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사람인데 했다면 우상숭배 가르쳤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자,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의 자식 교육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백성들을 시켰는데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시켰을 겁니다. 근데 므낫세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이 므낫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길게 왕을 했어요. 55년 동안. 몇 년이요? 55년. 우시아는 52년을 했는데 3년을 더한 므낫세 왕이. 근데 이 가장 악한 왕인데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
왜 하나님이 므낫세를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그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고 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가장 악한 왕이라도 말년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자 보세요. 므낫세, 아몬,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이 나와요?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자식이 듣건 듣지 않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죠? 같이 밥 먹을 때 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근데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 선택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또한 누구의 선택이에요? 예? 본인의 선택. 하나님은 강권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같이 해보시오. 나를 따라오거든.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자존심, 모든 것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도님도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의 탐욕,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모두 다 죽은 자들이. 자, 뭘 말합니까? 자, 악한 왕에게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이, 그죠? 이게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아무리 악한 왕을 해도 그걸 보고 교훈을 받고 본인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쳤어도 악을 행할 때는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핏값을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찾습니다. 가족들 전도도 마찬가지. 그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가족들이 거부하는 것은요,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찾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문하세에 대한 겁니다. 이 문하세가 너무나 죄를 많이 범하니까 하나님이 앗수를 통해서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 문하세가요, 포로 잡혀가서 고난 당하면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왕위를 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죠?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지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섬기라. 진심으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또 간 왕이 돼. 핫씨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으로만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전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실 때 항상 만 보셔야 돼요. 누구만요?
말씀의 양날입니다. 좌우의 날선 이 칼을 들어서 내 자신의 각을 드셔야 돼. 그래서 내 숨은 허물까지 드러내셔서 저는 정말 정결케 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의 악을 이미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이 악이 끝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 어떤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 구별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 세상을 약속하셨고 육신이 연약한지라 사탄의 괴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숨은 허물조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말씀의 등불을 가르쳐서 계속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악독하고 괴약한 누룩. 그죠? 내가 그런 누룩을 달고 가면 이미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끔찍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요, 조금만 있어도 삽시간에 어떻게 되죠? 삽시간에 어떻게 돼요? 퍼져버리기 때문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되고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여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 하나님이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딱 범죄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딱 단절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아무도 앗아가지 못해요. 정말 거듭났다니. 근데 죄를 품고 그것이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혼이 천안에 있을 때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한 형제님이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우리 와이프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방해 안 한대. 열심히 도와준대. 그래서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나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라고. 같이 가요,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으면 내 가족들도 자동으로 받는다고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각각입니다. 너와 그리고 내 집안이 각각 예수를 뭐하면요? 믿으면. 그죠? 다만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와 함께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기회와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나의 영원한 통치자로, 내 영원한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예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죠? 자, 엘리와 사무엘과 에스라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엘리의 삶 가운데 그의 연행 가운데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사무엘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선한 도로 백성들을 가르쳤죠. 자녀들은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르쳤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 다시 잡을 겁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 아시죠? 제사장. 그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와 비교해. 자,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뭐 했죠? 결심하였다.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준행. 누가요? 자기 자신이 준행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죠? 결심. 사무엘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 백성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죠? 재판을 굳게 하고 사무엘 같이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요. 있는 그대로를 항상 드러내십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성막의 등불은 관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자기 안의 영혼의 등불은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가족들의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들의 그 사정이 어떠한지 살필 수도 없었어요. 기도할 수도 없었고. 결국 어떻게 됐죠? 자기 생명, 자기 두 아들 징계를 받아 죽고 법궤가 빼앗긴 그 슬픈 비극을 맞아. 성경은 고울이고 경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 우리가 과거에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를 바라보고요? 앞을 바라.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이 불려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때 긴장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었는데요. 돼요. 그 책임이 저에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조금만 더 견디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쁨이었지만 주는 일량 미쁘세요. 우리한테 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앞에 뭐 해야 돼요? 완전하셔야 돼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우리의 선택 하나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온된 교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입니다. 연합체예요. 영혼을 함께 보내는 지체들입니다. 엘리제 사장의 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죄가 자기 가족을 멸망케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 재앙으로 몰아넣고 법궤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또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일 가운데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 안의 심령을 깊이 살피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시 누룩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 안에 모두 버리고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에 의지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